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매 5번째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또는 드보라처럼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을 지나다가 아주 맛있는 샘물을 발견한 나그네의 이야기예요. 사막을 다니다가 땀 많이 흘림 가운데 정말 이 샘물을 발견하니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샘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지 이 나그네는 임금님이 생각났어요. 임금님께 이 샘물을 갖다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평소에 이제 갖고 다니는 가죽 부대 말고 또 다른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이제 사막을 건너서 왕궁에 왔어요. 왕궁에 가서 입구에서 내가 임금님께 사막에서 또 아주 맛있는 물을 좀 드리고 싶으니 임금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임금님 앞에 이제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임금님에게 제가 광야를 사막을 다니다가 이 샘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시원하고 달고 맛있어서 임금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을 드리고 싶어서 물을 떠왔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물은 이 오래된 그 가죽 부대에 담겨 있어서 그런지 이제 또 사막에서 마셨을 그 샘물에서 바로 떠서 마셨을 때처럼 시원하지도 달지도 않은 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나그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그네가 이제 그런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임금님께 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이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물을 맛있게 마셨어요. 그리고 나그네의 그 사랑에 그 말의 행동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칭찬하고 선물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신하들은 이 나그네가 가지고 온 물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임금님이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궁금해가지고 임금님께 물었어요. 임금님 저 나그네 가지고 온 물 좀 남았는데 저희들도 조금 한 모금씩 좀 시음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다 마시라고 한 모금씩 마시라고 이제 나눠줬는데 마셔보니까 자기 집에서 마시던 물보다 왕궁에서 마시는 물보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임금님은 너무 맛있게 마셨으니까 너무 맛있게 마셔서 이상해서 신하 중 한 사람이 임금님에게 물었어요. 임금님, 나그네가 갖다 준 그 물은 임금님이 그 궁에서 마시는 그 물처럼 달지도 시원하지도 맛있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희들은 별로 맛있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맛있게 마시는 것은 이 물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사막에서 이 물을 가지고 온 나그네의 사랑과 정성이었다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물은 왕궁에서 마시는 바로 뜬 물처럼 시원하지도 달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임금님께 이제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그 정성이 너무 갸륵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맛있게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또는 예물은 어떤 때는 정말 좀 별로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 자체보다도 선물을 드리려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더 기뻐 보시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임금님 생각하면서 임금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 가지고 온 그 정성을 그 사랑을 보듯이 하나님도 성도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동기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 이런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선물 그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교과서. 우리 교과서를 잘 배워야 이제 잘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교과서 같은 말씀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즉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늘 듣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될 것들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막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돼요. 뭘 들으라 그래요? 아까 지금 방금 보여준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들음은 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 어떤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잘못된 것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앙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이단이 되기도 해요.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뭐 유튜브에서 뭐 들으시죠? 그거 들어서 여러분의 지금 그 어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그것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듣지 말고 들어야 될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잘 들으라고 권면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것이 뭔지를 말씀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즉 너희들이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섬겨야 될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이 본 애굽 사람들이 섬긴 신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무슨 신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런 여러 신들을 보면서 신들이 많은 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신들 또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섬기는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 만든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고 뭐 동물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해서 만든 물건이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기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봤던 신들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볼 신들, 이것들은 다 뭐다? 가짜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런 것에 절대 예배하지도 절하지도 말고 누구에게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첫 번째 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들어야 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과 뜻과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 마음, 노력,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엔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 사랑에 빠졌을 때에는 내버려둬도 뜨겁게 사랑해요. 뭐 심지어 사랑하지 말라고 막아도 뭐 더 사랑하고 더 뭐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의 열정, 이 사랑의 호르몬이라 그러는데, 사랑의 호르몬이 한 18개월 나와요. 1년 반 동안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다가 이제 사랑의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오면 에로스적인 이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호르몬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전에 다 좋았던 것들, 이뻐 보였던 것들, 뭐 멋있었던 것들이 안 멋있어져요. 결점이 보이게 되고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다 좋았어요, 사랑에 빠졌을 땐. 근데 이 사랑의 에로스적인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게 되고 단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도 저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섬기고 헤아리고 그 약한 점, 단점까지도 품어줘야 돼. 그래서 사랑은 에로스적인 열정이 식은 후부터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불같이 뜨거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이런 열정은 식어져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당신의 그런 안 좋은 점들, 때는 나랑 안 맞는 것들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좋은 거 다 좋은 것만 다 줍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하면 매도 들어요. 근데 매를 드는데 때로는 뭐라고 책망하는데, 매를 듣고 책망하는 게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예요.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바로 살라고 이렇게 매도 들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수록 더 말씀대로 살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서만, 항상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만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열정이 식어진 다음에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들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들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이 말씀, 특별히 쉐마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 누웠을 때에든 걸어갈 때에든 항상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유대왕, 유다라는 그 왕, 거기에 왕이 있는데 한 20몇 명 왕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아몬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몬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에게서 이런 요시야 같은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아들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몬 같은 아버지에게서 요시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비록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불신앙의 사람, 우상 숭배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쉐마에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밤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요.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자녀에 가르치라 하느냐? 가르칠 때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이 뭘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요리문답 가르치죠. 요리문답 가르치면 우리 요리문답 헌법에 요리문답 나오는데 설명이 쉽게 돼 있을까요? 아니면 어렵게 돼 있을까요? 요리는 다 어렵게, 설명이 어렵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어 그 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그거 가지고 그냥 봐요. 책도 보고 참조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계속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저는 이해돼요. 뭔만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쉽게 이해되고 정리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제일 확실하게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이걸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쉽게 가르치려면 부모가 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부모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것은 오직 자녀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부모들을 위한 거예요. 부모들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때 자녀들의 믿음도 자라기 때문이죠. 세 번째, 첫 번째는 들으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 들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르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담은 상자를 이 팔에다가 메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이제 묶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느냐?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쉐마가 이 본문 이 신명기 6장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4군데가 있는데 그 말씀을 다 암송해요. 다 암송하는데 이걸 여기에다가 상자에 넣어서 말씀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메고 팔에다가 달고 다니고 이마에다가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담아서 거기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드나들 때마다 집 밖으로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말씀 상자 그거를 집에다 붙여놨는데 그걸 나가면서 만져보고 들어오면서 만져요. 왜 만지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매일 들은 말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듣기만 하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뭐 가르치라 그러고 또 여기다가 팔에다가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라 그러고 문에다가 문지방에 붙여놓고 그걸 만지라 왜 그러느냐?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믿습니까? 다 알고 믿어요?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믿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같아 달라요. 여기 믿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거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듣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만져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 암송하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훈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의 삶에 평생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봤는데 한번 동영상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불 꺼주시고 좀 아까 볼륨이 좀 작았는데 볼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역자와 성령
아멘. 자,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나가시니 은희 욕자리 속에 앙자하였으니 앙자의 욕하는 용량하시고 하나님은 욕자하시고 앙약 안에 용량 욕자하시고 앙약 꼭자 하는 속에 앙약의 욕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복장하는 속에 은혜 주신 하나님 신자가사 하나님의 의지를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글을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영광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이고. 지금부터 주가 아까 해주니까요. 자, 찬송가 199장 찬송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너에서 당하는 새끼 노예여졌으나 어머니는 문을 위에 앉아서 그때는 따라 이체풍에 있으니 이 성령심을 서당합니다. 기어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도 재미있게 듣다 말 이체풍에 있으니 성령심이 서당합니다. 옛날 용당신 없던 옛날 용당신 없던 아니네의 정원과 주대 임금 다윗한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영어타고 하는데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아멘. 껐다 한번 켜주세요. 네, 껐다가 불. 네. 껐다가 다시 한번 켜봐요. 됐어요. 됐습니다. 켜봐요. 제가 저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쉐마가 생각났어요. 저 집에서 저 아이가 지금 한 몇 살 돼 보여요? 5살, 6살 정도. 유치원생 같죠? 유치원생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앞에서 이제 예배 인도하라고 그러고 기도 인도하라면 저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아이가 하기까지는 얼마나 가정에서 계속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얼마나 반복했겠어요? 얼마나 반복해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은 들려주고. 그러니까 애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단에는 그냥 계속 귀여하면서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저 아이가 나중에 목사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자란 아이가 세상 죄악 믿음 없는 그런 길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이 그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단지 그냥 장식용으로 교회 올 때 들고 다니는 이런 장식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이게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평생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신다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사막에서 아주 맛있는 물을 발견했지만 실제 그 물은 임금이 마시는 물보다 맛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임금님이 맛있게 마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 그 정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그 예배, 헌금, 찬양, 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드려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동기를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쉐마에 말씀 주시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자손손 풍성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또 이제 맞이하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 연합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만나는 모든 성도, 모든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쉐마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체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쉐마 이스라엘은 쉐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신 자녀들,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